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상고에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 이상을 다니엘 선지자로 하여금 해석하게 함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일부를 읽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9절로 44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으셔야 될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모든 술사 박사를 모아서 이것을 해석하라고 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그래서 술사 박사를 다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나섰습니다. 다니엘은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왕이여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하면서 다니엘이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은 풀 수 없다 하고 기한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을 다니엘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본 신상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왜? 거기서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무서웠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상을 받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너무도 두렵고 무서워서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풀으라고 하니까 바벨론의 술사 박사가 아무도 본 적도 없고 풀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똑같은 신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다니엘이 그래서 그것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꼭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한 게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을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씩 해석해 놓은 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그 시기를 정확하게 역사 속에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신약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신약 복음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한 것은 바벨론을 말하였고, 둘째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한 것은 메데, 바사로, 페르시아를 말하며, 셋째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한 것은 헬라 제국을 말하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한 것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세계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아예 얘기를 해놨습니다. 다니엘은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왕을 얘기할 때 정금은 뭐예요? 왕이고, 그 다음에 왕의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게 은나라고, 그 다음에 또 논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녹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철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에서 정확하게 지배해 갔죠. 그 당시 그쪽 중동 지방을 지배했던 것이 누굽니까? 바벨론 아닙니까?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입니다. 옛날에 바벨론 제국이 있던 곳이.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지금의 이란. 그리고 헬라국은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거기가 다 지배해서 인도까지 쳐들어왔죠. 누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인도까지 다 점령했지 않습니까? 왜? 다 먹으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인도까지 점령하고 돌아가다가 33세 죽죠. 알렉산더도. 그리고 뭡니까? 더 이제 다니엘서 보다면 나중에 그 헬라 지배할 때 따르던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언을 못하고 죽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수 4시가 갈라져서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도 다니엘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로마가 지배할 때, 그때 누가 온다고 했으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고 했죠. 그게 예수님을 로마가 지배할 때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각 나라가 다스리는데 로마가 다스릴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로마가 다스릴 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가 다스릴 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역사 속에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진리를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안 임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전파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5절.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나라 독립으로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똑같이 유대나라 독립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가르쳐 놨어요. 유대 모든 백성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사람은 먼저 받아들여서 자기가 믿었던 것을 빼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가보십시다.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예언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역사에 예언되어 오다 보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석해서 유대인들에게 다 가르쳤거든요. 지금도 성경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고 먼저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진리 깨닫기 그만큼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사도들이 깨닫기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가 해석한 대로 넷째 나라인 로마가 통치할 때 예수께서 오셔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나라 독립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과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더욱 유대나라를 독립시켜줄 선지자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가면 잘 나옵니다. 뭐합니까? 오병이어를 하셨죠. 근데 그때 당시 어린아이와 여자는 제외하고 남자만 5천 명이었죠. 이 남자만 5천 명이라고는 얘기는 유대 나라의 이제 저기로 보면 20세 이상 50세 이하입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만 얘기한 겁니다. 그게 노인 양반들, 여자들, 아이들은 제외입니다. 왜 따랐습니까? 그리고 오병이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분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정말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가 오실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아 억지로 왕 삼으려는 줄 알고 왜 도망가셨죠? 배 타고.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세운 모세를 통하여, 유대 나라는 누굴 통해 세웠어요? 모세를 통해 세웠죠. 모세가 예언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선지자로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 예언했던 그분이 오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거든. 예언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신명 18장 15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해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니까 처음에는 겉으로 이적을 행하니까 그분이 이분이다 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래서 그렇게 쫓아다녔어. 3년 반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대 나라 독립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다 떠나가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 이뤄놓으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 이루어집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7장 20절. 계속 말씀을 가리키고 이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부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로 자기들은 유대의 독립으로 알고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 하실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완전히 이제 자기들은 알 수 없는 이 진리, 비밀만 가르치고 자기들이 문자적으로 가르친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잘못인 것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당시 예수께서 택한 사도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똑같은 생각이니까 뭐였어요? 누가 큰 자들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혀줄까? 독립해서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독립하는 왕으로 앉을 때 누굴 높은 자리에 앉혀줄까? 지들끼리 싸우죠? 네, 그 생각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다 뚫어라 그 말이에요. 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진리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서 부활하여 직접 보여주시면서 다시 진리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누가? 사도들이 3년 반 동거동락하고 살면서도.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가르친 진리가 깨달았으면 성령이 올 건데,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뭐였어요? 성령이 안 오셨거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내게 들은 바 했어. 예수님이 들은 말씀이 깨달아져 성령이 오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또 물어. 이렇게 그렇게 가르쳐서 그 말도 못 알아듣고 또 물어.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스라엘 독립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또 물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주 그냥 단언에 번졌어. 그 생각 버려라 그 말이야. 알 바 아니라고 했어. 다음 주에 나와. 지금도 그런 육신의 생각으로 진리를 깨달으려면 깨달음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7절에서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예수의 12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이 다음에 세운다 소리만 자꾸 하지 목사들이. 진리를 못 깨달아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얘기. 예수님은 다 이루어서 세워놨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평소 자기 생각대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만 그러냐? 지금 여러분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뭘 생각으로 해? 자기 생각으로. 왜 유대 나라 독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무리 가르쳐도 유대 나라 독립으로만 해석을 해서 자기가 받아들여. 지금도 자기 생각이 자기 중심, 정신이 뭐에 있냐에 따라서 말씀 가르쳐도 자기 생각, 정신대로만 해석하고 받아들여. 그러니까 진리가 안 깨달아지죠. 그러다 보니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요. 진리로 보면 거짓말이다 그 말이요. 예수님 천국 세워놓으셨죠? 왜 근데 뒤져서 간다고 그래야. 진리를 못 깨달았으니까 뒤져 간다고 그래요. 깨달으면 뭐 천국 세워야지.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죽어 천국 간다는 속지 마세요. 지금 천국 된 사람은 뭐야? 가요. 지금 안 된 사람 못 가요. 오늘 합격해야 가요. 오늘 합격 못하면 못 가요. 나 그래서 죽어 천국 간다고 안 가르쳐요. 진리 깨달아 지금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된 사람은 저절로 가요. 왜 죽어 천국 간다고 더럽게. 그게 진리를 못 깨달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지면 지금 돼야 되는데.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걸 열어주셨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제가 전번에도 좀 얘기했어요. 사람은 처음에 태어나면 뇌가 뭐라고요? 파충류 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세상 거를 뭐 하고 깨달아 가면서 뭐 한다고요? 포유류 뇌같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산다고 그랬죠. 몇 가지가 파충류 뇌에서 포유류 뇌가 열리려도 세상 학문을 배워야 열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영장류의 뇌가 열리려면
진리가 깨달아져요. 쉽습니까? 파충류에서 여러분들 포유류가 될 때도 그 공부를 해서 그래가지고 불완전한 육신의 인격이라도 갖죠? 쉽습니까? 하물며 영장류가 된다는 것은 그게 열려야지만 그 성령이 임해 열려주기 때문에 그 깨닫는 지각이 열려주는 것이 뭐야? 우리에게 그 지혜가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성도들은 제가 수도 없이 가르쳤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아 성령 임하시어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하여 올바로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24절에서부터 얘기하신 게 그거죠.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했죠?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 생각을 부인하라요. 어떤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만 갖고 있잖아. 모든 사람은 진리가 깨닫기 전에 매일 육신의 생각, 세상에서 배운 학문을 통해서 자기 받아들인 대로 자기 생각이 있잖아. 육신의 생각. 그렇죠? 그거 부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거 바리새인들이 부인을 못하고 있어서 묻는 거거든. 유대나라 독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는 거다. 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이적도 보고 다 했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질문한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게 가르칠 때마다 모든 말씀을 뭘로 받아들이냐? 자기 생각, 독립이라는 걸로만 받아들여서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버리고 깨닫지를 못하고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부분적이라도 이해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쫓아다녔겠지.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안 되니까 질문을 직접 던진 것이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을 버려서 이게 시작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냐? 복음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여러분이 마음에 의롭다고는 씨가 떨어졌을 때가 그때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의로워진 것이 그냥 의로운 씨가 떨어져서 내 안에서 확신 믿음이 생길 때가 이 지각이 열릴 때입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앞에 것이 이해된 사람이 이제 요 말도 이해할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은 사람이 뭐한다? 지각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맛을 알았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물으니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은혜 어디로 받았어?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서 은혜가 깨달아진 거죠? 보여요? 다른 사람이 은혜 깨달았는데 내가 보여요? 자기 마음에서 확신이 생긴 거지. 각자. 그렇죠? 넘어갑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열려서 진리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깨달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문의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대 나라 독립에 대한 의미를 갖고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가르쳤어. 그러니 더 죽을 일이야 이제. 이게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된 사람은 알겠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이해가 더 안 되지. 아마 바리새인들 그 이해가 더 안 되다 보니까 오해만 자꾸 생기다 보니까 다 예수 쫓아다니다 배신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다 죄를 진 것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유대 나라 독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뭐야? 독립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줬죠? 얼마나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줘.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이러면 버려라 그 말이에요. 당장 지금 버려라 그 말이에요. 이제 왜 그러냐 봅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들을 해석하고 있으니까 문제다 그 말이에요. 다들 이렇게 믿거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목사들도.
그러다 보니 계시록을 역사적으로 해석하여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다 이렇게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바리새인들이 푸는 것대로 그렇게 푸는 것은 딱 성경에 진리를 거짓말한 거예요. 진리를 못 깨닫고 말한 거짓말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이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계시록은 예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현실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야 하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은요, 여러분 살아가는 시대에 모든 전쟁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거든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전쟁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그거 신경 쓰라는 거 아니에요. 뭐요? 그건 하나님이 이제 권한에 있고 우리는 전쟁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라는 것이지. 이루고 다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은 전쟁이 오든 전쟁이 없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이 계시록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장님이 거짓말했듯이 목사들이 진리를 못 깨닫으니까 다 뭔만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지구가 종말이 가깝다고, 뭐 한다고, 뭐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 진리를 못 깨달아 진리의 성령인 예수가 안 와서 하나님 나라를 하는 비밀을, 길을 몰라. 이해 되셨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지금 세워져야 전쟁이 오든 안 오든 내가 그냥 평안히 살다가 죽든 뭐 하든 그냥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드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비웃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오고 어려움이 온 것만 환난입니까? 여러분 편하면 예수를 더 안 믿어, 성경을 더 안 깨달아, 그게 환난이야. 천국 못 가, 이게 더 환난이야. 내가 몇 번 가르쳐 드립니까? 근데 지금은 육신적으로 편하다고 환난인 줄 모르고 성경을 안 깨달으면 못 갑니다. 그것도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세상이 편하든 어렵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든지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만 갈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다고 다른 것 하지 마세요. 편할 때 더 성경 보세요. 아플 때 성경 보세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부울의 목사님 저지난주에 지금까지는 오남매에서 키우려고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일하고 살아오셔서 성경을 쉬면서 앉아서 편히 그냥 창세기 계시록까지 볼 시간이 없으셨어. 근데 대수술을 크게 몇 번을 하시고 2년 동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했죠? 근데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성경 읽을 수 있는, 왜 아버지 앞에 갈 때 내가 부족할까 봐 성경 읽을 시간 줘서 읽어가지고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다고 내가 말했죠? 그러면 여유 있을 때 성경 읽어서 더 복 받은 사람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편하다고 쓸데없는 저기 하지 말고 세우고 나서 누리고 사세요. 못 세우고 세상 거 쫓아봤자 여러분 마음은 맨날 곤고하니까. 순간은 기쁜 거 같죠? 갔다 오면 바람만 들어서 또 곤고해져. 그런 거 아니야. 넘어갑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지 못하다 보니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 말세론 얘기하는 사람들. 이 진리 못 깨달아서 자기가 못 세웠으니까 뭐야? 자꾸 안 세워진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진리를 다 이루었어. 그럼 깨달으면 이루어져. 예, 드셨습니까? 왜 예수를 왜 부인해? 그게 예수 증인이냐? 아니요.
다 이루어진 것을 다 깨달아서 살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예수 증인이요. 예,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돈이 이국을 떠나서 불안한 마음은 안 없어져. 두려운 마음도 안 없어지고 못 누리고 살고. 그런데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국과 상관없고 이기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인간의 겪을 수 있는 죽음까지 이긴 그 능력이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국과 상관없이 항상 담대하고 막 누리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분이 오셔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십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묻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해. 눈으로 보이는 것 같으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눈으로 못 본다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예요? 피난처가 아이고 이만희는 피난처가 과천이라고 거기다 졌어.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박명호는 뭐예요? 남아공이라고 떠났어. 아니요. 신옥주는 뭐예요? 네, 사이판이라고 떠났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해요. 그래 진리를 깨닫고 있으면 그런 게 다 거짓말이 저게 다 뭐예요? 마귀예요.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시면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 찾으러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야. 그 성령을 받아서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국권을 자격을 갖추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찾으러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실력 갖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러서 뭐 하라고 한 거냐면 우리 실력 갖추라고 그랬지 실력 못 갖춰서 남말에 쫓아다니지 말라고 한 것이야. 이제 이해 드셨죠? 실력 갖춰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실력 갖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갖추면 못 믿는 것이에요. 남말 쫓아다니지. 그래서 절대 남말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 뜻을 대언해 드릴 때 참 의미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깨달아 여러분 안에 이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직접 안에서 영안이 열려서 보고 그래서 그 확신 안에 여러분들이 거의 믿어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그게 예비하는 신앙입니다. 이해 되셨죠? 예, 서울대학교 시험 날짜 알았다고 실력 없으면 서울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실력 있는 사람은 언제 봐도 내일 시험 본다고도 오케이? 오늘 시험 본다고 오케이? 한 달 후에 시험 본다고도 오케이? 왜 실력 있으니까 언제든지 실력 같지만 언제든지 오케이죠? 근데 실력 없는 사람은 실력 없어 내일 시험 보대 아이고 두려워 나 못 들어갈 것 같아. 한 달 후에 아이고 겁만 먹고 긴장만 하고 나 못 들어갈 것 같아. 백날 해봤자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가르치셨냐? 이 땅에 공 것은 없다. 다 뭐야라? 깨달아 실력을 갖춰서 예수님을 모시면 점점 실력 갖출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을 줘서 우리에게 실력자가 되게 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허락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 거기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외인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면 허락된 사람은 누가 택한 사람? 예수가 택한 사람. 그 12제자에게 한 비유로 가르친 얘기거든. 이게 12제자는 예수님이 뭐하게 해준다는 거야? 귀엽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 그분이 지켰어. 이해됐습니까?
근데 깨닫게 한 사람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해줬어. 그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분이 해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검토하여 참뜻을 깨달아 허락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뭐 하라고요? 꼼꼼히 다 따지라고. 저 설교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읽고 넘어갈 저는 다 꼼꼼히 그 뜻에 대해서 뭐 다 가르쳐 드리죠? 이런 공부 안 했으면 저도 못 깨달았어요. 네. 구속에 제가 얘기했죠. 겉으로 은혜 받았을 때는 겉은혜, 성경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온 은혜가 아니고 겉은혜를 받았을 때는 이적이 임했고 뭐 했다고 했죠? 그런데 내가 당하겠다고 했죠? 왜? 여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서. 내 양심이 하나도 안 살아나서. 그런데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뭐 했다고 했어요? 제가 다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 꼼꼼히 다 따지는 거예요. 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그 노력을 안 했으면, 그렇게 내가 성경을 공부 안 했으면 깨닫게 해주시겠어요? 내가 정말 뭐야? 정신통일해서 깨달으려고 꼼꼼히 따져서 공부하니까 그분이 다 깨닫게 허락해줬어. 내 중심, 그 중심 보고. 예, 드셨습니까? 그냥 설렁설렁 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힘들 것 같으니까 나를 대언하라고 해서 내가 꼼꼼히 깨달은 거 가지고 여러분 대언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 읽으면서 더 꼼꼼히 해서 뭐해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깨달은 예수님 여기 모셔라. 이해 되셨죠? 모시면 뭐한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자꾸 진리를 더 깨닫게 해서 확실히 알게 한다. 이해 되셨죠? 그게 이제 허락받은 사람이야. 너희 안에 있다는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야. 이제 이해됐죠? 넘어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참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아는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내가 의롭게 돼서 갑자기 깨달음이 왔는데 내 안에 의롭게 하는 씨가 떨어졌어. 이러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는 그 길로 그 진리를 깨달아 천국이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되겠구나. 나는 그 시간을 그렇게 나는 투자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기니까 그 길을 간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때부터는 자꾸 진리가 들어와. 진리를 알을 수 있는, 분석할 수 있고 진리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게 귀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그 귀가 안 열렸었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근데 그걸 통해서 역사한 게 바울을 불렀죠? 들음에서 나 믿음은. 그래서 그게 오면 뭐한다? 우리도 그때 열리지. 안 그러면 육신의 교만이 안 열린다니까. 그래서 귀가 열리고 진리가 깨달아지는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굳건을 갖추어가게 되는 것이다. 굳건이라는 건 진리를 깨달아 실력, 능력을 갖춘다 그 말이에요. 굳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뭐냐면 주권과 통치권을 굳건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비유 들을게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 전에는 옛날에 이조였기 때문에 이조였을 때는요 이 굳건은 누구만 갖고 있었어요? 왕만. 백성은 다 뭐였어요? 왕의 신하 종으로 살았잖아. 여러분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랬는데 자유 대한민국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고 신앙을 가졌던 이승만 박사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지? 36년을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근데 이북은 조선인민공화국이지? 그거는 그렇게 뭘 갖고 한다? 왕권 그대로 해서 김정은이만 주인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북이 그렇게 살아. 주인은 배 터지게 살고 밑에는 다 가난하게 살아. 그래도 죽어나가도 뭐 해도 신경을 안 써. 옛날에 왕권 시대는 다 그랬어 어디나. 근데 이게 개화가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되면 국민이 주인이요. 국민이 주인이니까 국민이 실력을 갖춰서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근데 실력 안 갖추면 나라가
좌초돼서 없어지게 생겨도 몰라. 분별력이 없어서. 이승만 박사님 쓴 책을 한번 읽어봐. 그때 당시 대한민국 똑같았어. 지금하고 똑같은 환경이요. 그런데 아무리 깨어나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이제 대한민국을 세웠잖아요. 근데도 왜 양반들은 여전히 양반 행세하고 종생활 때문에 여전히 종생활을 하는 거야. 그걸 떼우쳐 바꿔주려고 아무리 이승만 박사가 노력을 해도 안 받아들여. 지금도 똑같아. 이놈의 세상이. 육신의 생각에서 못 나와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누가 주인이라고? 국민. 그래서 국민이요. 국민이 뭐야? 주인이라 소리요. 뭐야? 예, 백성이 주인이라 소리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저는 왕족이라도 난 지금 대한민국이 좋지? 그거 필요 없다고. 얘기 들었어요? 설계해드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민주주의고 뭐가 왕권주의고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을 배운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 생각이 있을 때 성경도 깨달음이 와야 뭔지를 알지.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국권을 준다고 했죠? 누가 뺏어간대요? 못 뺏어간대요? 아무도 못 뺏어간다고 했죠? 영원히 쓴다고 그랬죠? 왜 몰라? 그게 그 많은 나라들이 역사 속에 다 없어졌어. 땅은 그대로 있어. 그렇죠? 사람도 다 바뀌었어. 이해 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는 오늘날까지 그 국권을 아무도 못 저기 못 없애고 여전히 역사하셔. 하나님은.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국권을 가지셔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주인이 되셔야지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지. 그거 해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뭐야? 크게 막 강조해서 막 세게 하기도 하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왜? 제발 좀 육신의 생각 버리고 이거 깨달아 국권 좀 가지시라고.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국권을 갖추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주권과 통치권이 갖추어지는 대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뭐냐? 죄를 안 짓고 이제 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사랑하고 사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깨달은 만큼 뭐 할 수 있어? 인격이 돼서 사랑하고 살으니까. 이제 이해 드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국권을 갖춘 실력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으시라고 대언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국권을 온전히 갖추어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세상 나라는 마귀가 통치한다고 했잖아. 왜?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이 욕심으로 하니까. 그걸 다 분별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해 되셨죠? 네, 결론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칼 막스가 유대인이요. 이게 그도 뭐예요? 유대인으로 율법을 그렇게 배웠으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배워서 유대 나라 독립처럼 이제 모든 나라가 이제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제 뭐였어요? 인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써놓은 것이 사회주의요. 그 책이요. 왜 그걸 몰라? 유대인들 사상에서 나온 걸. 그게 바리새인들 사상인 걸. 이 칼막스가 쓴 거예요. 왜? 뭐였어요? 그 이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상적인 나라. 옛날에는요, 많은 서양 사람들이 수도 없이 썼어요. 어떻게 썼어요? 예. 이상의 나라, 갈 수 없는 나라, 이데의 나라, 이데아의 나라. 이런 식으로 썼어. 그게 다 인본주의로 해보겠다는 책들이야. 나 다 읽어봤어요. 왜? 긴가해서. 다 읽어봤는데 다 허상이야. 진리 깨달아서 그때 찾았어, 내가. 이게 다 허상. 말하기 좋아하고 뭐 하게 하는 사람들이 써서, 다 써서, 돈 벌어먹고 사는 거.
이게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세우겠다는 게 사회주의예요. 지금도 그러고 그걸 추종하고 있고요. 근데 현실에서 해보면 다 그게 뭐예요? 안 된다는 거 알고 손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안 해본 데는 그걸 보고도 못 배워서 지혜가 없어 또 똑같은 짓을 하고 망해가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옛날에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사회주의가 20년간 통치하고 지금 저렇게 못 살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퍼주기만 했거든. 잘 살았을 때 돈 있잖아? 다 퍼주기만 했거든. 국민들이 공짜로만 받고 편히 살다 보니까 뭐예요? 일을 안 해. 그래서 저거 언제 일어날지 몰라, 전화라도. 그러다 보니까 20년 집권하고 나니까 망하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보수주의 세우자 해서 하고 있어. 전 세계의 사회주의를 다 봐. 나라가 어떻게 망해갔나. 그러고 깨달아가. 그렇게 무식해가지고 무슨 국민이 주권을 찾고 이제 뭐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권을 가져.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우리 개개인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제 행하고 살 때 그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에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말씀대로 다 행하고 살 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갖춘 사람들이 한다고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요. 지들 욕심대로 거짓말만 밥 먹듯이 하지. 속지 마세요. 예,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 안 줬거든,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 없애요? 어떤 사람도 못 없애! 그래서 어떤 사람 육신적으로 편하려고 해요. 왜? 그 마귀가 못 이겨서, 마귀형을 못 이겨서 육신으로 편한 것만 추구야. 그게 마귀형이요. 그래서 지 마음에 그 욕심, 사욕, 저 이기적이가 못 없애. 그래서 안 돼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절대 못 세워. 아셨습니까? 근데 이 진리를 깨달아서 마귀 영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사랑, 그 참된 사랑을 알면 사랑할 줄 아는 인격에 갖춰진 사람들이 살아야 세워지는 나라예요. 이게 먼저 사람에게 세우러 오셨어, 예수님이. 이게 사람한테 세워지고 나면 이 다음에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이 이제 예언해 놓은 것뿐이요. 근데 사람이 안 됐는데 그 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서 지구가 멸망할 때가 온다? 거짓말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후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러다 보니 이상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이 6.25를 겪고 난 세대입니다. 그 후에 태어난 세대죠. 6.25가 지나고 난. 그래서 이 나라가 못 살아서 고생을 되게 많이 하고 산 농업시대이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사는 세대예요, 저는. 근데 김일성이 거짓말을 얼마나 밥 먹듯이 한 줄 압니까? 김정일이 얼마나 밥 먹듯이 거짓말 했습니까? 김정은이. 작년에 근대치만 여러분 합시다. 예? 문재인이하고 가서 이제는 뭐야? 전쟁도 안 하고 뭐 저기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군기 다 없애버렸죠? 약속을 믿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5월달이 맞죠? 6월 9일날 핵 쐈습니까? 안 쐈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려면 그냥 감정 쫓아다니지 말고 말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둘이 했어. 안 지켰어. 거기서 쐈어. 그러면 이 사람 말도 거짓말이지. 맞아, 틀려! 정확하게 분석해. 그 다 거짓말쟁이야. 그 얘기요. 아셨습니까?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것들이다. 다 왜? 지들 욕심으로. 이런 거짓말을 하는 지도자가 많은 나라일수록 미개한 나라입니다. 이 미개한 나라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그리고 저 사이사이로만 챙겨. 이게 다 뭐예요?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못 사는 나라는 뭐예요? 지도자들이 다 부정부패하는 나라예요. 지 사이사이만 채우는 나라. 그래서 미개해요. 이해 되셨죠? 정말 깨라 그 말이에요. 정말 내가 깨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거짓말로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겠다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고 진리가 그 위에요. 이해 되셨죠? 근데 그것도 분별을 못하고 진리를 배운다면 아이고 맨날 그 생각인데 진리가 안 깨달아지지.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깨나고 나서 진리가 깨달아져야지. 이해 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나라는 바리새인들처럼 보이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에게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성경 가지고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안 깨닫고 진리의 성령을 오신 예수를 못 모시고 인격이 안 된 데서 성경만 인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인간 수단 방법으로 지금까지 역사로 왔어. 안 됐어. 이해 드셨죠? 이거 인용해갖고 백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아무리 역사가 앞으로 몇만 년을 간다고 해도 안 돼야. 세워지는 길은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인격, 신뢰를 갖춰서 그 사람들이 주인이 돼서 사는 나라가 될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도 안 됐어 아직. 그게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겠다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미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은 염치를 아는 성숙한 인격으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죄짓지 않는 인격이 되도록 본을 보이며 가르쳐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됐으니까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선한 마음에 뭐를 알아?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는 뭐예요? 부끄러움을 아는 게 염치요. 그런데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부끄러움도 몰라. 얼굴이 천년티나. 그러면 차라리 누가 나? 그런데 지금 시체팔이를 하는 것 같아. 왜? 노무현이는 뭐야? 부정했죠? 그러니까 법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뭐였어요? 진짜 창피하고 더 그러니까 자살했다고 하는 게 지들 말대로 뭐야? 자살해버렸어. 그러고 뭐야? 지 얼굴을 사람들은 그만도 못해. 그러니까 맨날 노무현 지금도 시체팔이하고 그지도고 살아.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염치도 없어서 죄 짓고도 창피한 줄도 모르는. 이게 이상주의를 못 세운다 그 말이야. 그런 인격 갖고 무슨 이상주의를 세워. 노무현처럼 그런 인격을 갖고도 못 세우는 건데. 이해되셨습니까? 네. 왜 부정부패하고 더럽게. 그러니까 그래도 부끄러움은 알으니까 자살을 했겠지. 지들 말대로 자살했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뭐야? 그렇게 해놓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렇게 염치가 없어. 여러분,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선한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부끄러움을 알아요. 그게 실수했다 잘못했다면 뭐 합니까? 그걸 꼭 사과를 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피차 서로 용서하는 거죠? 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이상적인 나라는 정과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세우겠다고 하는 나라이고, 지 속에 정과 욕심이 많아. 정과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육신적으로 살고 싶어. 더 부자로도 되고 싶고 권력도 갖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이러면 정과 욕심. 그런 사람들이 세우겠다고 하는 나라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그 정과 욕심 더 많아서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 있어도 못하는 그거 한다고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에게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세우는 나라입니다. 누가 세워주는 나라야? 예수께서. 그분이 세워주는 나라에 죽으라고 깨달아 가야지. 그래서 그분이 깨달음이 오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 열리면 여기서 이제 죽으라고 상고해 가지고 깨닫게 해서 그분이 자꾸 죄성을 죽이고 의성으로 신성으로 만들어져서 그분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깨닫게 대언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는 예수님이요. 이걸 이만이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갖다 해석을 해. 지가 저 따라오면 구원이래야. 무슨 하나님 나라가 세워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얘기인데 여기 내가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직접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오시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온다는 거예요. 뭘로?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내 죄성을 다 없애주죠? 성령을 뭐? 자꾸 내가 못 깨닫고 죄 짓고 있는 무식한 거, 내가 모르는 거 갖고, 모르고 무식하니까 죄 짓거든. 깨닫고 정확하게 알면 그 무식하고, 모르는 것은 알게 되면 다 나가게 되죠? 네, 모르고 무식한 것. 진리를 못 깨닫고 무식한 것은 진리입니다. 세상 학문 아니에요? 못 깨달으면 뭐한다? 어둠이요. 어둠이니까 안 보이겨. 그런데 진리는 빛이야. 빛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알으니까 어둠, 적당히 알았던 거, 몰랐던 거, 무식했던 건 다 나간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진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정확하게 알면 그게 뭐다? 힘이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면 그게 힘이고 능력이다. 이 성경을,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그게 뭐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힘이고 능력이다. 이해되셨죠? 정확하게 깨달으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깨달아져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께서 마음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서 신뢰를 갖춰서 하나님을, 예수를 모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예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이제 뭐 한다? 살아가는 나라가 돼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 비워드릴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놓은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사회생활이에요. 제가 그냥 설명하는 거야. 성경 가죠. 예배소 갑니다. 6장. 예배소 6장. 예배소 6장 5절에서 9절. 이런 사회가 이루어져야 이제 그 나라가, 대한민국도 이런 사회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예배소서 6장 5절에서 9절 316페이지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근데 이거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기회주의자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기회주의자 다 거짓말쟁이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은 내가 남의 집에 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인격이 됐으니까,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 섬기는 인격이 됐으니까 뭐예요? 내 일처럼 해야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이제 드셨죠? 인격이 됐으니까, 나는 인격이 됐으니까 어디서 가도 나잖아. 남의 밑에 있던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뜻을 행하여, 그리고 뜻을 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이제 누구요?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 깨달아서 인격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제 사는 사람들. 이제 이해 드셨죠? 그 다음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깨달아 가는 것이지. 더 깨달아. 그 다음에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게 뭐예요? 이제 예수가 날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대해야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지? 자기같이 사랑해야지. 이 사람도 자기 일처럼 해주고. 이게 진짜 진리를 깨달아 인격이 든 사람의 삶이요. 그런 세상이 와야만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그 국가. 그러기 전에 안 만들어져. 사람이 안 되면 안 만들어져. 넘어갑니다. 공갈을 그치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예요.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상전이잖아. 요거는 부득불 우리가 서로 삶을 위해서 명예하는 거고. 그 외에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한다?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죠? 그럼 그 회사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빨리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회사도 하고 여러분들이 정치도 하고 여러분들이 법관도 되고 하라는 거예요. 인격이 되고 나서 하면 뭐 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선을 쫓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부정부패 없어. 맞죠? 진짜 하나님 섬기고 깨달아 한다면 부정부패 있어 없어? 그런 나라 돼야 돼요. 이상의 국가가 되려면.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밑에 사람들 맨날 뭐 한다 거짓말 할 필요가 없잖아. 그들이 수고하고 같이 벌어서 나는 운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야 되잖아. 그럼 밑에 사람은 내일같이 해줄 때 회사가 잘 되지.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이런 나라가 돼야 이상의 나라가 돼야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살아서 하나님 뜻대로 그런 삶을 피차갈 그런 인격이 이제 살아서야 이상적인 나라가 완성돼야. 그러기 전에 절대 안 이루어져. 여러분 자신만 놓고도 봐봐. 여러분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모든 사람 다 그런데 이상의 나라가 되겠나. 헛 거짓말에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게 죄짓고 육신적인 건 뭐한다? 우리가 이 진리를 더 알도록 도와줘가면서 그냥 피차가 서로 뭐한다? 덕을 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 그 은혜를 알고 예수를 마음에 모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능력으로 다 이겨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